2007년에 모 방송국에서 1대 100이라고 하는 퀴즈쇼가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 그 인기 때문인지 2018년까지 방영을 했던 굉장히 장수했던 그런 인기 퀴즈쇼였습니다. 이 퀴즈쇼를 보면은 한 명의 도전자와 그리고 나머지 상대 100명의 사람들이 같은 이 객관식 문제를 하나씩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틀린 사람들은 뭐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없이 그냥 즉시 탈락되면서 서바이벌처럼 한 명씩 결국 남게 되는, 결국에는 한 명만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퀴즈쇼였습니다. 원래는 이 한 명의 그 도전자가 우승을 하면은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편인 이 100명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우승하는 경우에는 그 한 명씩 탈락했던 그 도전자, 이 참가자들의 수만큼 상금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 이 상대방이 참가자가 우승을 하게 될 경우 그 쌓인 금액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 명의 도전자가 되었든 뭐 100명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우승하게 되었든 똑같이 5천만 원의 상금을 타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명의 사람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101명의 사람이겠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5천만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세상 살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남들을 짓밟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1%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1대 100 방송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라든지 다른 경쟁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꼭 단 한 사람만 가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뭐길래 1등 1%에 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이 숫자 1을 성공으로 정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입학을 했을 때,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반배치고사를 보잖아요. 반배치고사에서 제가 놀랍게도 수학 전교 1등으로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 단 한 과목만 딱 100점을 맞아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도 잘 안 믿깁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100점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 수학 100점을 맞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라,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라 권유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영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경시대회도 나가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상도 타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가 아마도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2달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이 수학 정체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돼요. 바로 함수라고 하는 이 사춘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함수를 만나니까 안 그래도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도 그래프 열심히 안 되더라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서라도 이 함수라고 하는 큰 산을 꼭 넘어라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함수가 싫어서 피하게 돼요. 그 문제들을 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이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 수학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함수가 없는 단원이 없는 거예요. 이 수학의 모든 장들을 보니까 다 함수가 점점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함수 문제를 틀리게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 함수 문제가 점점 증가하니까 성적도 100이 아니라 0으로 수렴만 하기 시작합니다.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점점 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반에 그렇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던 담임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주기를 끊고 다른 친구들에게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조금 상처를 입긴 했습니다. 예전에 그 땡땡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하였죠. 1등만 기억하는 정말 더러운 세상. 이런 막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은 이 1등만 기억하고 1%에 들어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개념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특히나 이 세리들은 정말 왜 자신이 자신의 이 민족을 배반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나 삭개오가 그랬죠. 왜 자신들의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 세리라고 하는 직책을 택하고 죄를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앞서서 자신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굴레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죄를 짓고 욕을 먹어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낙인 찍힌 자들, 버림받은 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욕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것이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그들은 말씀에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은 정말 풍족하고 목마름이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영은 가면 갈수록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고 알게 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른 영혼을 적셔줄 생명수가 되어줄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죄의 굴레에서 나와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끊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기 싫어서 죄인의 그 껍데기를 벗겨주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면,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율법에 관해서는 정말 상위 1%에 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 세상적인 능력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이 가신가요? 이들의 율법의 잣대를 누군가에게 갖다 대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얻어낸 그 권력의 칼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온 이 세리와 죄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을 피하지 않는 예수님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듣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흔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위해, 비평하기 위해 그들의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기분이 나빠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그 소문의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메시아라 불리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 사람들과 겸상을 해야지 자신들은 놔두고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수군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비유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죄인들과 가까이하고 함께하는 것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신가요? 양은 무리지어 생활을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기를 때도 여러 마리씩 키우지 한 마리씩 키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여러 마리씩 키워요. 그런데 이 여러 마리의 양들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가다 꼭 혼자 개별 행동을 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혼자 행동하는 양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질병에 걸리거나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개별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목자로부터 어떤 목소리나 신호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병이 들거나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데려가서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이고, 그 다음에 양들이 이 목자의 목소리나 혹은 어떤 신호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몇 주에 걸쳐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반복 훈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런 시간들, 양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한 마리 양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들이 많이 있어도, 심지어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한 마리의 양, 자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러한 많이 있었던 그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소중함을 가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찾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다윗이 목동일 때 양들을 향한 그 마음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목동일 때의 경험을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이 다윗의 행동은
겁을 상실한 행동처럼 보여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다가 충분히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다윗에게 맡겨진 이 양들이 아버지의 양들이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양들이 자신의 음성이나 어떤 휘파람이나 신호를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함께 했었던 그 추억들, 그런 시간들, 그만큼 자신에게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도 소중한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런 곰이나 사자를 만나도 대적할 정도로 그 양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마리 양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을 오늘 본문 이후로 11절에서 32절 말씀에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은 탕자가 아버지와 그리고 형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탕자가 어떤 행동을 한가요? 아버지께 언젠가 받을 분깃, 12절에서 분깃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분깃이라고 쓰인 단어가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테이트,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 이 유산으로 남겨질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미리 떼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더 큰 돈을 벌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를 넘는 행동이었어요. 게다가 이 몫을 떼어갔으면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허락을 해줘서 떼어줬으면은 이 몫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았잖아요. 잘 살고 부를 더 축적하고 또 탕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잘 이루었으면은 걱정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떼어준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텅 빈 손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한가요?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었겠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 아마도 아침마다 혹은 밤마다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어디 다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보냈겠죠. 그만큼 이 아들을 향한 정말 애타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실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드러나죠.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아들을 바라봅니다. 시력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아도 정말 지저분한 모습이었겠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정물이 질질 흐르고 때가 막 다 타가지고 정말 자신의 아들인 것을 구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냥 한눈에 보아도 나의 아들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의 문화는 이 탕자의 행동이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가장의 명예는 곧 가문의 명이었어요. 가장은 이 가족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이 모욕을 당했을 때 가문이 전체가 모욕을 당한 것이고, 가장이 어떤 좋은 일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가문 전체에 기쁜 일이 됩니다. 그만큼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자녀가 결혼을 해도 이 가장의 이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 있을 정도로 가장의 이런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때문에 아까도 나누었지만 탕자가 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던 행동도 가문의 대표인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그런 같은 의미로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의 권위와 이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동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 케자자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가문을 배신하고 재산을 낭비한 어떤 사람이 그 가문의 동네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떠난 그가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 불명예를 가지고 온 사람을 영원히 그 마을에서 추방하는 그 관습이 바로 케자자라고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이 굉장히 냉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개념이 신명기 21장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이 전통으로 유대 사회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는 그 동물,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경하다고 여기는 그 동물을 기르는 일마저 택해야 됐습니다. 탕자가 이 돼지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자신의 현실에서는 이 일조차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타협을 했을 겁니다. 가장의 권위와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견한 동물인 돼지까지 치는 일을 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탕자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대할지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정말 배척당할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 때문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의 아들을 껴안고 그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탕자의 아버지는 또 한 가지를 감내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로나 어떤 부유한 지주 그리고 가장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절제된 행동과 위엄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튜닉이라고 불리는 긴 통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면 다리가 보이잖아요. 발목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나 발목을 드러내는 것을 품위를 잃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이 맨 다리가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감내하면서 이 통옷을 입고 그 나무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슷하게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 뛰어다니는 행위를 양반의 체신을 손상케 한다고 해가지고 비가 내릴 때도 우산이 없을 때 그냥 쫄딱 다 비를 맞고 가더라도 뛰는 것을 하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달리는 행위는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다리가 드러나든지 발목이 보이는 수치심이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서 더러워진 그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자신의 체면이 상하든지 어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멸시와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 돌아올 양에 대한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다면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이 양들의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에게 양 한 마리보다도 99마리의 양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99마리의 양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은 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시진 않으셨겠죠. 오히려 훈련시킨 이 99마리의 양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양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 기본적인 소리에 반응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몇 주 동안 훈련을 시켜요. 휘파람 소리나 어떤 제스처나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양들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양들은 이 목자의 휘파람에 익숙해지고 목소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따라오게 하고 길을 가게 하고 이동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어떤 일정한 구역 안에서 머무는 법도 이 양들이 배우게 됩니다. 물론 양들이니까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겠지만 이 목자의 음성에 잘 순종하여 훈련된 양들은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는 대로 안전하게 그 구역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훈련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에 이 목자의 인도하심이 선한 곳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잖아요. 양육하신 그 이유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반응하도록 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가르치시고 그 양들이 99마리의 숙련된 양들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99마리의 양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지난번 베델교회에서 오신 김한효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색 옷감 장사꾼이던 루디아와 그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땅에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목자를 만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숙련된 양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행복한 만남이 시작되었죠. 내일이면 또 성경대학도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대학을 통하여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방도 시작했잖아요. 이런 대신방들을 통하여서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신방받는 이 시간들은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마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을이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대각성 전도 집회도 하고. 성도들이 각자 잃어버린 양인 이 태신자들을 작정합니다.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축제 날이 되면은 태신자들을 데려와서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되죠. 다 즐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가 단지 잃어버린 양만을 위한 축제로 끝이 날까요? 아니겠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1등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위 1%에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인 99%의 양들과 잃어버린 양 1%가 돌아와서 100분의 100 이것을 채워서 곧 1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고 99마리의 훈련된 양도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훈련하는 것에도 우리가 힘써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역하고 머리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